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우리 2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은 그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은 로마 복음화가 되어질 때까지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당연히 따라왔겠죠. 단체 자체가. 그런데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이 오고 극심하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헌금은 차고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드렸다는 얘기죠. 힘에 지나도록.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 지금 우리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또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심하게 핍박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으면은 사회적으로도 단절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제 생활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취업을 했는데 당연히 자기 신분을 소개해야 되고 만약에 취업을 했는데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당연히 잘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막았으니까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헌금에 대해서는 만큼은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확실하게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요 상황에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걸 잡으면 안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대로
이기는 거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메시지를 하다 보면 자꾸만 전도에 대한 전략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거든요. 그럼 전략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그 전략을 붙잡고 그 전략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되어지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중심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응답받고 되어지는 사람이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응답받고 증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간다면 전체가 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뭔가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어때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을 다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올인을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올인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올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는 뭐가 오냐면 한계가 딱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오는데 이 뒤에가 문제예요. 이 한계가 오는데 여기서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본주의가 나와요. 박애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연히 율법주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팀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팀 사역을 잘 들어봐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인지 아니면은 이 속에 있는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인데 율법주의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면 복음을 깨달았다고는 하지만은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때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은연중에 율법주의가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 당연히 이거는 기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거거든요. 신비주의는. 본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거의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또 박애주의도 많죠. 착한 사람들. 기독교 안에 착한 사람들은 박애주의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안에서 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본주의가 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왔을 때 분명히 여기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한계에서 다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존 교회예요. 지금 기존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건 100% 이 안입니다. 이 안에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2단이 아닌데 2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말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만나서 뭘 깨달았냐면, 다락방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전체가 보입니다. 전체가 보여요. 전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한계가 오고 왜 이렇게 우리가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른대.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르고 11조를 모르니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헌금을 안 한다 이거죠.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전체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뭘 성경 피고 11조 해라,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왜 안 하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 구원받았냐? 그럼 너 11조 해.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올인하거든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야, 너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 일단 11조만 해. 뭐 가르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야, 너 가족들도 좀 챙기고, 너 친척들도 챙기고, 네 친구들도 좀 챙겨야 되니까, 너 너무 교회에다 올인하지 말고 11조만 하고 나머지는 너 좀 써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전도도 하고 그래.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안 하니까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본주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되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하고 싶죠. 더 많이 하고 싶죠. 그런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못해서 좀 죄송하고 못 드려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거지, 더 많이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으면 전체가 딱 보여요. 인생 전체가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는데 헷갈리면 다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을 때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하니까, 깨달았는데 안 된다고 말하니까, 깨달았는데 자꾸만 힘들다고 하니까, 그대로 깨달았다고 하는데 자꾸만 방법을 찾으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깨달았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럼 안 끝났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묵상해야죠.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당연히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순간 과거는 전체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과거가 싹 발판입니다. 현재를 사용하기 위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쓰임받기 위한 발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발판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계속해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은 현재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뭐 안 된다, 된다, 막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언약 잡았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보장이 됐어요. 미래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미래는 보장이 된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한계가 오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중에 무엇을 잃어버리냐?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완전히 종교생활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은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지.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누리지. 거기다 복음 가진 사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도록 도와주면 돼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게 깨달으면 모릅니다. 그냥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얘기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요 세 가지만 딱 붙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펼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으면 이제 다른 메시지는 필요 없어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말이 필요 없어요. 깨달아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막 전도하고 싶어. 헌금도 하고 싶어. 깨달아 가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말해주면 돼요. 그냥 전도 어떻게 하면, 뭐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이 올 때 거기에 딱 묶이고, 그러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그러면 자꾸만 방법을 찾게 되죠. 기도를 하는데도 방법을 찾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방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해결이 되지만은 근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이 안 되면 팔자 운명에 딱 묶이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다락방인데도 왜 안 되지? 팔자에 딱 묶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도 왜 안 되지? 묶이는 겁니다. 그럼 묶이면 거기서 묶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틀린 답을 딱 낸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틀린 답을 딱 찾아내가지고 그 틀린 답을 향해서 쫙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힘든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같이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교회도 편하고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 너 복음 깨달았다며 왜 전도 안 돼? 왜 전도를 못 해? 너 영적 문제가 심각해. 이러면은 본인이 복음을 깨달은 상태에서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들어도 눌리질 않는데 복음을 막 깨달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메시지가 눌립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좀 너무 이제 적극적인 사람한테는 진취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너무 앞서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는 순간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전체가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고 보이니까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틀린 길이 아니에요. 맞는 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예 그냥 꽁꽁 묶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꽁꽁 묶였는데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만 붙잡았어요. 이 언약만 붙잡고 그냥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핍박이 오면 핍박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받고 언약만 붙잡고 나간 겁니다. 언약만 붙잡고 나가는데 결국에는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되는데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 중으로 정복이 된 겁니다. 전도를 잘한 사람,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 증거가 있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이 언약은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언약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잡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언약 잡고 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복음 깨달았는데 왜 어렵냐 이게 아니라 복음 깨닫고 내가 이제 세계 복음을 향해 나가는데 자꾸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첫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맨들한테 쏘으면 안 되는 게 뭐냐? 너 복음 깨달았지?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돼. 복음 깨달았지? 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방법을 막 가르쳐 주거든요. 속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방법 쓰는 거 보면 웃겨요. 참 기존 교회에서 이미 한 50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일들을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 살리겠다고 기존 교회에서 50년 동안 해왔던 것을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바보들 같이 진짜 바보들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면 현장에 막 전도하러 들어가면 돼요. 그럼 교회 부흥돼요. 왜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바보 같은지. 왜 바보인 줄 알죠? 묶여서 그래요.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안 들어와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 사회에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듣거나 하면은 이 시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묶여서 안 들어와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전체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짜낸다는 것이 이미 마귀의 자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이미 기존 교회에서 막 해도 안 되는 걸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바보들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내 생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때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로 바뀝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바뀝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들어가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기 힘든데 기도도 막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거 힘든 거예요. 사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으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데 있으면 살아납니다. 막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꾸만 사도행전에 전도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무너져요. 전도는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는 게 맞냐? 당연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거는 당연히 인본주의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쉬운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도와줍니다. 하나님, 나 잘 가고 있어요. 그럼 기쁘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가 잘못하면은 빨리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이고 1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은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이제 조금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막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아무 때나 하나님 찾고 무릎 꿇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니까 아는 건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해 나가면서 자꾸만 또 이제
사단이 다리를 걸고 오거든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여튼 초대교회는 이 엄청난 환난과 그 많은 시련 속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앞에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